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이제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네요. 그는 누구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호데오스도 나오고 데오스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로고스의 데오스겠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생명을 빛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로고스를 알아보았지만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를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은 헤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헤라클레토스가 로고스를 말했고 헤라클레토스는 그 만물의 아르케, 만물의 원지를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근데 그 불을 지금 빛으로 불 대신에 빛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불은 반드시 빛을 동반을 하죠. 그래서 불과 빛은 동의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차양을 다 내려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문도 좀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이 없는 자들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 거꾸로 말씀이 없는 자들이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이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저께 우리 이제 지체가 상을 당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것 그것만을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거에 반대로 생명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렇게 일시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만 살아 있다고 몸만 살아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5절에는 이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죠? 의인화법으로 되어 있죠. 어둠 자체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찬가지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하고 지금 반대로 소개되는 게 지금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둠에 처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생명이 바로 로고스 안에 있다 지금 말하고 있고요. 호데오스가 호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했고 호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영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영생하면 무조건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계속 영생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이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로 주로 등장을 하죠? 공간복음에서는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 다음에 마가, 누가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의 영생 개념은 공간복음에서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개념하고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다른 말로 천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 바로 로고스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 로고스로 움직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으로서의 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n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은 오로지 in Christ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그런 존재들을 뭐라 그래요? 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사는 자를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생명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죽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몸은 살아있다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 한 분 중에 자꾸 이 이름이 있어서 참 귀한 이름이죠. 영생. 영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하찮은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 영생 혹은 생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기록한 목적.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이제 1장 4절로 들어가 보면 그 빛이 헤라이클레토스의 불과도 연결되지만 요한은 구약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또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단어하고 똑같다 그랬죠. 에나르케 베레시트. 마찬가지로 이 빛과 연결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한 그 빛하고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 빛이 뭐예요? 오르이잖아요. 오르. 그 오르라는 것은 단순히 햇빛에서 발사하는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면 그 로고스인 그리스도 그 자체이겠죠. 그래서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벗어나 살아날 수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과 이제 어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우리가 조금은 여러분이 골치 아플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주도 골치 아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당시의 헬라적 배경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빛과 어둠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빛과 어둠이란 건 원래 플라톤 있죠?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이원론적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가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거듭나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번역은 거듭나다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 아노땡이라는 거 위로부터 나다 이런 얘기거든요. 위로부터. 그래서 위와 아래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위로부터 나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이 위에서 아래로 보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위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들림받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장대에 이렇게 올라가고 들림받음, 그것도 이제 위로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위, 아래, 빛, 어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원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플라톤의 구원론과 분명히 이제 이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플라톤의 구원관과 성경의 구원관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철학 얘기를 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플라톤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자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불교든 뭐든 플라톤인지 어딘지 한번 보자고요. 그냥 중요한 얘기예요. 자, 플라톤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맥락은, 이원론으로서 큰 맥락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용어를 하면 여기는 빛과 어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위, 아래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플라톤의 용어로 의하면 이데아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데아. 그 다음에 여기는요, 현상, 형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굴의 우상에서 이런 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래요? 모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실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그림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시간계라고도 하고, 여기를 영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상대라고도 하고, 절대라고도 하고요. 많이 들어보는 거죠. 그죠?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가짜라고도 하고, 여기를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요? 진짜. 요거를 진리라고도 하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우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개념들은 많지만, 타켓, 빛과 어둠, 위 아래, 이데와 현상, 실체와 모형, 영혼과 시간, 절대와 상대, 진짜와 가짜, 이렇게 다 구별하는 게 플라톤주의자잖아요. 위에는 영혼의 세계고, 밑에는 계속 변하는 세계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세계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전부 다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아래의 세계는 늘 어떻게 해요? 생, 노, 병, 사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아래의 세계에서는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아래 걸 통해 위에 거를 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렇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영혼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여기 물질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 물질이라고 할게요. 이 물질 안에, 몸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이 물질인 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제 영혼은 이제 여기 있고, 되게 많네, 그죠? 모형하고 그림자는 비슷한 얘기니까. 여기를 영혼으로 놓고 몸으로 놔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악하기까지 한 거야. 영혼의 감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가는 것이 플라톤의 구원관이죠. 근데 그 도구는 뭘로 몸에서 탈출한다는 얘기예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도구는, 방법은 지식. 그걸 그노시스라고 하잖아요. 지식으로 알아야, 알므로 이 몸에서 탈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 세상이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 몸에서 벗어나서 위로 올라간다는 게 플라톤의 구원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힌두교, 불교 있잖아요. 하고 이 플라톤주의는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본질을 뭐라고 그래요? 브라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브라만이 이 현상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삼라만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에서는 영급의 윤회를 통해서 계속 생로병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러한 시간적 존재에서 탈피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론이겠죠. 그래서 영급의 윤회 사슬을 끊고 본질의 세계, 본질이라는 단어는 여기 없네. 뭐 일로 갈게요. 여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여기는 윤회의 세계고 여기는 본질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급의 윤회를 끊고 본질 세계로 귀환하는 것,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요, 불교에서, 여러분 불교 좀 아시는 분 앞에 제가 주름 잡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교 한 가닥 다 하신 분 여기 오신 분들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득도를 뭘로 합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수행. 근데 수행에서 결국은 똑같아요. 불교도 지식을 얻는 거예요. 수행, 득도. 수행한다고요. 너무 똑같아요. 플라톤 구원론하고. 여기 안 썼지만 이 개념이나요? 이 천국, 지옥 개념도 똑같아요. 여기는 지옥이고 여기는 천국이다, 이렇게. 그래서 힌두교도 그렇고요. 산스크리트어잖아요. 그 다음에 플라톤주의는 헬라어고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하고 이 헬라어가 둘 다 아리안족 말로 똑같은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에요. 서양 철학은 그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플라톤 없이 서양 세계를 얘기할 수 없고, 그만큼 플라톤이 가진 그 사상이 그 서양 세계에 깊게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요한은
지금 복음을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 이 아래라는 말을 썼는데 지난주 우리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이 쓸 때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쓰지만 요한이 얘기하는 로고스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려는데 요한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식, 수행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성경 개념 여기는 하늘, 땅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에서 어떻게 한대요? 아래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위에서 아래로 하강해서 침투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식이고 참 생명인데 지식인 수행, 득도, 지식으로 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지식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빛이 어둠인 사람들에게 비춰줬다 이겁니다. 우리들의 수행, 득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직접 어둠에 침투를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고 천국의 지식을 알려주고 해서 우리가 그 영생이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수행, 득도가 아니니까 뭐예요? 오직 이제 사도 바울은 은혜다, 솔라그라티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헬라 철학과 그 단어를 쓰더라도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 철학은 이 몸에서 벗어나서 불교도 마찬가지 몸에서 벗어나서 영급의 윤회를 탈피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침투해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이러니까 천국의 실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와 여기 구분이 사실은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헬라 철학은 이걸 구분을 해놓고 지금 천국과 지옥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은 아주 지옥 같아. 영화 아수라 있잖아요. 아수라 그 영화처럼 아수라장인 거야.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만 뭔가 유토피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플라톤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 얘기한 천국이 가까이 있다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하여튼 여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빨리 이 땅에서 벗어나야 되고 난 천국에 빨리 가야 돼. 빨리 죽기를 갈망하고 그런 게 구원관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침투해서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서 임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안 보이는 세상을 자꾸 바라는 그런 갈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플라톤주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굉장히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불교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오늘은 좀 불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는 얘기가 거의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랑도 비슷하고 꿈 얘기도 제가 가끔 하잖아요. 꿈 깨는 거 맞아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여타불이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요.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냐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관념적인 신이 돼버려요. 그 신이든 어떤 용어로 하든 간에 진짜로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없다고요. 그냥 관념론, 추상론적인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철학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가만히 보세요. 보면
갈라 보면 길은 하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종교 수행하다 보면 길은 하나로 다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길들이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방향이. 그게 바벨탑이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닿자. 결국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따 그거 또 다른 얘기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말은 똑같아도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는데 이거와 우리하고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잠언서 말따나 참된 지식은 여호와의 경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진짜 인격적인 둘이의 관계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거든요. 그 절묘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그냥 범신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잘못하면. 범신이라는 거는 그냥 내 죄신이에요. 그냥 그 신과 내가 그러니까 구분도 없고 그냥 전체가 내 죄만 있는 거예요. 초월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초월도 있고 내 죄도 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은 스스로 이거 왜 이래 이거 지식을 얻음으로써 몸에서 해방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위에서 빛이 어둠에 침투해서 몸에서 즉 땅에서 천국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그것도 어때요? 그러니까 몸에서 벗어나고 시간계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됨을 얘기하는데도 다르다고요. 벗어나서 하나 되는 거하고 here, now 여기에서 하나 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요한복음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토닉 언어를 차용을 하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붓다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죠. 그죠?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우리 붓다를 알고 있지만 고타마 시타르타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니까요. 달라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관념론적인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함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만나야 할 그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플라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알고 있는 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플라톤을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서양 철학. 대부분 성경 주석이 플라톤주의로 주석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이게 어려운 게 플라톤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영지주의, 예를 들면 이언론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자들이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실제로. 왜요? 얘기하는 게 똑같잖아요. 천국, 지옥을 이렇게 플라톤, 여러분 영지주의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천국, 지옥, 진짜 절대 상대 이렇게 다 갈라놓고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벗어나자. 심지어 뭐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조차도 잘 따지고 보면 그런 거라고요. 성경은 예수가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이 육신된 그 자체로. 그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 그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사실은 비판을 하면서도 영과 몸을 몸과 영혼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교리는 영지주의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는
천국 지옥관. 여기서 모든 게 전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시간 개념도 그렇고. 우리 이제 N 이렇게 알았으니까 태초라는 개념 아셨잖아요. 다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핵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직 그거란 말이에요. 천국 바로 가까이 왔다.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전부 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플라톤을 믿었던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해석이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진리를 환하게 보니까 이 성경이 간단하네 사실은 알게 되잖아요. 모든 게 하나로 통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하는 강의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예수를 따를 거냐 플라톤을 따를 거냐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면 이원론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러니까 이게 헬라 쪽에서 사용하는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차용하겠지만 요한은 분명히 창세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간단히 보자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때 창세기 1장의 땅은 뭐 지구 단순히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 공허, 흑암 상태에 있는 그걸 무적행이라고 하죠. 태홈. 예레미야도 똑같은 단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처했나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을 비추는 장면이 창세기 1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구속 사역으로 그린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어둠에 처했다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소경이다. 니들이 보는 건 보는데 전부 다 소경 상태다. 이렇게 자꾸 복음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창세기 빛을 이렇게 주해를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창세기 1장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좀 더 뭐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뭐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뭐 우리 이 상대계에서야 뭐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지만 가면 다 사실은 하나인데 우리의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건데 어쨌든 창세기 1장은 엘이 그러니까 엘과 엘로힘은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빛과 말씀은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카탈람반어로 되어 있는데요. 뭐 어근을 쫓아가다 보면 람바노 많이 들어보셨죠? 람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 때 그게 람바노인데 거기다가 카타를 더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세가 지어져서 취하다라는 궁극적으로 취하다라는 거예요. 꽉 취하다. 근데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뭐 깨닫지 못했으니까 취하지 않았겠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 카타가 이게 뭐뭐에 대하여 뭐뭐의 아래로 이런 뜻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오셨는데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위의 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취하다. 위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춰도 말씀이 창세기 1장 용어로 얘기하면 오르가 비춰도 이 어둠이
창세기 1장 용어로 하면 무적의 태홈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죽이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단순히 빛, 어둠 뭐 이런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지금 의인법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누구를요? 예수를. 그럼 어둠은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퀘스천.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세례요한과 이제 예수인데요.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 읽고 눈물 한번 안 흘려보신 적 없으신 분 없죠? 적어도 여기까지였어요.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이게 다 많이 울었던 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는 순한 하여튼 볼품 없는 메시아를 지금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라는 뜻, 메시아가 히브리어 이제 메시아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메시아라는 뜻이란 말이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 메시아 뭐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예수는 구원할 자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별 볼품 없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잖아요. 선지자들도 기다렸고 유대인들도 기다렸고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죠?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통치할 새로운 왕. 쉽게 얘기해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킬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을 기다린 거죠. 오늘날 이제 해방신학의 관점으로 예수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해요? 로마에 항쟁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비싼 관점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이제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6절에서 7절 말씀이 요한복음에 왜 등장을 할까요? 세례 요한에 관한 구절이잖아요. 세례자가 안 붙어 있어도 공간복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침례로 믿고 있으시면 침례로 하든 싸우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세례를 할 때는 그냥 침례 개념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요. 입에 붙어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침례로 이해하시면 침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쟤는 왜 세례를
침례를 안 믿고 세례해갖고 삐졌어. 나 안 나와. 이러지 마시라고요. 물이든, 물로 확 잠기든 뿌리든 더 중요한 거는 성령 세례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요한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뭐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세례 요한인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공감복음도 이 세례 요한의 기사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보면 로고스를 딱 선언을 하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세례 요한도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3장 2절 가볼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하고 하신 말씀은 똑같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 또 천국을 선포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디에서 세례를 줬어요? 요단강에서 줬죠. 요단강에서 침례든 뭐 침례라고 세례로 할게요. 둘 다 통해서 생각하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이유가 뭐겠어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동네에 강이 요단강밖에 없어서 뭐 빠져 죽으려면 저쪽 어디야 갈릴리 호수에서도 빠져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때 요단강을 마지막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죠? 이렇게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2의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으니까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서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씻음 받으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할 거다. 이렇게 요한은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정치혁명이에요. 정치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중 혁명의 시해한 폭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보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저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민중들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을 제거를 했다고요. 괜히 제거한 게 아니라 뭔가 위험하기 때문에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를 했지만 전혀 요한복음과 다른 길을 걸은 거죠. 요한이 미래에 도래할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나라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해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천국을 얘기해요. 제가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 전에 알고 있던 거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단어들잖아요. 저도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또 다른 분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옵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다르죠. 똑같이 말해도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임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회개하라. 눈물 콧물 좀 짜고 내가 잘못했던 죄 조절한 거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싸운 거하고 이렇게 하고 다 해결하고 다 저기하고 100가지 1000가지 다 해갖고 다 해결했더니 네 죽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마음이 후련하고 그렇게 회개를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는 그게 회개라고 보지 않아요. 근본적인 가치존도 완전히
완전히 사고 전체가 통째로도 바뀌는 가치 전복, 메타노예요. 아버지와 한마음 되는 거. 한마음 되려면 완전히 바뀌어야겠죠. 화살이 관역에 다른 데 꽂혔던 거를 관역 중앙에다 꽂아라. 완전히 바뀌라. 한마음 되라. 똑같은 말인데도 이게 풀어주면 다른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있다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체도 킹덤 오브 킹덤이잖아요. 킹돔. 이것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벌써 오해를 일으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킹이 뭐예요? 왕이고. 뭔가 전제, 군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돔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고척돔 하잖아요. 고척돔. 이게 야구구장 돔 할 때 돔이 뭐예요? 장소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킹돔 자체가 벌써 굉장히 오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킹돔 하니까 천국이가 하늘나라에 어떤 킹돔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원어는 바실레아예요. 바실레아는 이게 킹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다스림 개념이에요. 다스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회개, 천국을 얘기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 자체도 메타노예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도 마음하고 누스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회개 자체도 마음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 천국도 똑같이 마음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되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치적 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제2의 다윗이 왔어도 똑같이 사람의 마음이 메타노예하지 않으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냐. 너희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그래서 요 세례 요한은 이 천국 도래를 위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천국 도래를 위해서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잔치를 하셨다고. 뭐 보면 맨날 먹는 얘기야. 막 먹고 잔치 벌리고 포도주 하고 떡과 포도주 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왜요? 바로 이것이 내가 있는 한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 시연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천국이 이렇게 임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예수를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세례도 주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메시아라는 분이 어때요? 헷갈리제이션이야. 그래갖고 마태복음 11장 3절 가볼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헷갈려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도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느니라. 나는 이 일을 한다고. 나는 맹인을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나병한 자 고치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이게 내가 이런 메시아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좀 더 내려가면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극히 정치적인 비전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죠.
이건 뭐 아주 거부할 수 없는 팩트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뭐 AD 100년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이제 작성됐다 하잖아요. 그 공동체가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정도 있다 생각을 해요. 네, 비유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어떤 여러분 생각이 그 당시로 쭉 이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는 세례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죄 씻음이었잖아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죄 씻음이었다고요. 정결. 이제 희생제사로 아니라 세례로 그냥 혁명이죠. 그거조차도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민중들이 따랐죠.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구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첫 번째, 죄가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세례 주는 사람이 더 위에 느낌이 들고, 스승 느낌이 들고, 더 위에 사람이 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더 크냐?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이제 복음 기자들은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줬다는 건 굉장히 껄끄러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오해도 많을 수가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주연이고 세례 요한은 조연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복음서는 강조를 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가봐요.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자, 이런 말, 이게 이제 그런 맥락을 한번 달리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저자의 의도가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 아래 왜 이런 말들이 자꾸 기록되어 있을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시리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당시 신발끈을 이렇게 풀고 이게 조이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했냐면 주인이 바깥에 오면, 우리 같이 이런 좋은 신발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게 샌들식으로 돼갖고 먼지가 아주 많이 묻기 때문에 그걸 다 종이 이렇게 씻고 신발끈도 묶고 이렇게 굉장히 긴 부츠처럼 돼 있어서 신발끈을 다 묶는다.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요한은 예수의 종도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3장 13절 가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리고요, 자, 그 뒤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공증이 되죠. 공인이 되고. 그래서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 공간복음에서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세례 요한보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근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굉장히 이해가 될 내용이기도 하겠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때요? 아주 더 심플해요. 그냥 이런 잡설이 없어요. 요한복음. 뭐라고 그래요? 아예 그냥 딱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이다. 딱 때려버린다고요. 그리고 세례받는 이유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1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쭉 이렇게 내용 보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을지 몰라도 예수의 세례는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요한복음 1장 7절 가봐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내용도 별로 없네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아까 20장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의하면 20장 31절에 아까 기억나세요?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걸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게 세례 요한의 역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생명,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적은 분명한 거죠.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 요한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는 뭐가 아니래요? 이 빛이 아니래요. 굳이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꾸. 그 뒤에 맥락을 알면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맥락을 알면 이런 표현한 이유를 아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래요. 누구야?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빛의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상당히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세푸스나 이렇게 기록해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치적인 사건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요세푸스에 4-5절밖에 없어요. 그것도 논란이 많아요. 나중에 뭐 사후에 뭐 추가된 거다. 별 논란이 많지만 아무튼 예수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역사적인 거. 근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세상 괴로워 죽겠는데 와서 하나님이 다 작살 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후련합니까? 그런 게 더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가해사는 가해사할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다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설명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빛이다. 요한은 빛이 되어요 증언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지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와 그 세례 요한의 그 미묘한 그 갈등이 초대 그 교회 공동체에 있었고 이러한 갈등들을 복음서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해소를 했던 건데 요한복음에는 지금 간단하게 선언하는 게 뭐예요?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뜰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가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하는 문장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누구의 눈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말씀이 왜 그렇게 다르게 해석될까 여러분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구약의 그 메시아 개념으로 이걸 읽게 되면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그대로 유대교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천국으로 여러분이 믿을 거냐, 혹은 플라톤의 세계관 우리가 늘 배워왔거든요. 그걸로 이거를 보게 되느냐에 따라 성경은 천지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날아가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참소형에 처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어때요? 반드시 그의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고, 어떻게 보면 무슨 요한으로 다시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으로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묘한 거죠. 세례 요한은 머리로 날아가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한다는 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요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또 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뒤에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와 또 예수가 연결이 되나요?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정교하냐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한 첫 번째 그 율법으로서의 그렇게 알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은 날라가야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지금 오늘 주제는 분명한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다. 그리고 요한은 조연이다. 조연은 주인공을 빛내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 그가 이제 천국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잘 들어보자.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말씀이, 그의 빛이 들어가면 죽어있던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삶은, 라이프는 생명이다. 생명도 라이프고 삶도 라이프라는 거죠.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보다 저는 라이프 이즈 라이프요. 생명은 삶 안에 있고 삶이 생명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진리는 진리 나부랭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궁극적인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답해 줄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근데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삶을 알게 되고 참 생명을 살게 되고 진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고 주님이 사랑하는 요한으로서 뭐를 했냐? 빛을 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도 그런 찬양했지만 이러한 참된 빛으로 빛을 담아서, 오르를 담아서 그 구약의 용어로는 메오르잖아요. 그 용기가 하나 더 붙잖아요. 오르에 용기란 우리 몸 안에 오르가 담긴 게 메오르잖아요. 그걸 등불이고 촛대잖아요. 빛을 담은 촛대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